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길임을 아는 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제 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본인은 알거든요. 우리는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현실과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는 할 수 없어. 여기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은 초라해.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현실적으로 너무 눌려있고 답답해 어려워 이렇게 살고 있고 뭘 놓쳤죠? 속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내가 덮어 쓴 상태예요. 뭐를 덮어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뭔가 덮어 쓰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속에 있는 게 덮어 쓴 것이 속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사성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주머니 낭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갈지자에다가 송곳주자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덮어 썼다는 거거든요. 뭘로 덮어 썼어요? 주머니로 덮어 썼다.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 이거죠. 송곳이 있어요. 송곳이 있으면 튀어나오겠죠. 움직이다 보면 송곳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송곳이 뭐냐 이거죠. 살리는 송곳이냐, 죽이는 송곳이냐. 의사가 그거를 잡으면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강도가 잡으면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38이라는 송곳이냐, 아니면은 3611이라는 송곳이냐,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쏘으면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넌 돼, 살릴 수 있어. 너 된다니까? 이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송곳으로 살고 싶어요?
된다는 쪽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면은 안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결국 안 될 거야. 될 턱이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여기 잡혀 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이 갭을 벗어나야 돼요. 아, 나는 옛날에 살던 내가 왜 안 되냐? 운명 사주팔자에 잡히니까 안 되죠. 귀신에 잡혀서 안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디냐면 나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현주소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361이야. 안 돼. 나는 못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된다니까 여기 잡혔어. 근데 한 사람도 이해 없어요. 99명이 여기 잡혔어. 한 명만 겨우 나도 될까?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래요, 지금. 이 중에도 다 똑같아요. 뭐 좀 해보세요. 하면, 아유, 좀 못해요. 여러분, 천 마디가 그래요. 왜요? 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뭘 해도 망해요. 지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될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다. 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거 덮어 쓰고 산다고 이거 덮어 쓴 상태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 낭중지추라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게 어떤 거냐, 그죠? 저는 옛날에는요,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나는 병이 걸려있고, 나는 안 되고, 우리 집은 힘들고, 빚더문이고, 뭐를 해도 힘들고, 이랬다니까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해도 망하고, 결국 그래, 나는 안 돼. 이거에 잡혀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딱 복음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짜로 살리는 분이시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딱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사람들이고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맞다면 누가 하겠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또 세계복음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냉정하게 보자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지금 잘 안 되죠? 당연하죠. 갭이 있죠. 지금 사람 밖에 나서 현장 살립니까? 우리가 막 다락방 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에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죠. 세계 복음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앞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니까. 말하자면은 자,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세계복음 하겠어요? 지나가는 밖에 있는 분들이 세계복음 하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세계복음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받겠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응답받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받죠. 단지 지금은 안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지금 좀 힘든 시간표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복음 누려요. 밖에 있는 분들이 복음 누려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복음 누려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복음 누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건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해요. 안 돼요. 난 망할 팔자인데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나는 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왜 내가 미쳤어요, 세상 말로. 내가 왜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내가 목사 이전에 개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거 빠져나와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나는 안 속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내 기준으로 응답 없다 생각하는 거 빨리 고치세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정이니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바깥에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돼. 틀린 거잖아요. 완전 속은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당연하게 승리하냐? 어떤 태도가 맞냐? 같은 걸 덮어쓰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8 돼야 돼요. 그거 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 전도자의 상태죠. 전도자. 그것도 참된 전도자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잡으면 결국은 모든 거 성공합니다. 산업하시는 분들 이 메시지 잡으세요.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 이 메시지 잡으세요. 정말로 전도자로 승리하는 분들 이 메시지 잡으시면 돼요. 여기 우리밖에는 이 응답 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큰 덩어리에서 응답 진짜 받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니냐? 그 중에서도 나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딱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돼가 아니고 나는 돼.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팀이야. 여기 있는 분들이 팀이라니까요. 무슨 팀이죠? 응답팀. 오늘부터 생각 바꿔요. 나는 응답받을 팀 중에 한 명이야. 전체가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 내가 살릴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팀의 일원이야. 이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 내용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되는 걸 아는 참된 전도자.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답이다 이거잖아요. 복음이 답이다 이거잖아요. 그거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야 되냐? 세 가지 가지면 돼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본론에 좀 들어가요. 본론에서 참된 전도자는 어떤 상태냐? 복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복음.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충분한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승리하고 학업에도 성공하고 산업에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살리는 데도 승리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눈이 열리면 다 끝납니다. 복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복음 알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상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만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래요.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면은 너희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못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없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랬죠.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으면 너희가 영적 서밋도 되고 후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근원적인 이게 운명사주팔자라고 하는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 결과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숨은 문제가 딱 내 속에 있어요. 숨겨진 문제로 숨겨진 운명으로 잡혀가지고 우리 속에서 계속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배경, 국가 배경이 되고 또 지역의 배경이 되고 현장의 배경이 되고 모든 거에 실패의 배경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거 회복하면 돼요. 제가 우리 지역이 출입할 때 보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묵상해 보니까 한국 귀신문화의 수도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시달렸던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랬고 왜 이런 거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나는 그거를 결박했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예수 믿기 쉬운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많아요. 사건 사고 많은데 이상하게 영적 문제 많은데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많은 곳이. 기도해야 됩니다. 벗어나는 숨은 문제, 그 다음에 드러난 문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문제 사건이 많냐? 운명에 걸려가지고 드러난 문제. 맨날 시달리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만 되면은 문제 생기고 때만 되면은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운명사주팔자라는 것이 나를 발작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걸 가지고 덮어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였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이 복음이면 충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유일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한 해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끝내버렸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답인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아는 순간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안 됐고 꼬였고 힘들었던 내 운명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게 발견돼요. 그게 진짜로 찾아지면 이제부터 맞아져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 사는 것이 기쁘고 눈 뜨는 것이 기쁘고. 요번에 일본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본 선교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눈 뜨기가 싫더래요. 전화 받기가 싫고요. 다음 날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일어나기가.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목사님이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을 진짜로 만나가지고 유일한 해답이 자기 답이란 걸 정말로 깨달으면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벗어났냐? 신분, 권세 그것만 계속 묵상했대요.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냐? 권세가 뭐냐? 내가 흑암을 꺾을 수 있지 않냐? 이것만 계속 한 달 내내 아침에 눈 뜨면서 계속 그 생각했죠. 내 신분이 뭐죠? 내 권세가 뭐죠?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모든 유일한 문제 속에서 유일한 답을 가진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이 중에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에 시달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무능의 문제 막 시달린다고. 눈 뜨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흑암 꺾을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그분이 하셨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유일한 흐름을 알아야 돼요. 유일한 흐름. 흐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흐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흐름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성경적 전도.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내용이 유일한 흐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중독 예방 전도 학교라 그러니까 중독만 하는 게 아니고 중독 이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흐름. 이걸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저번에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갔어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 모임하는 장소가 거기 일본의 록봉기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 가는데 옛날에 첫 번째 갔을 때는 롯데 일본 도쿄 타워를 구경하려고 갔었어요. 바로 도쿄 타워 바로 옆이에요, 록봉기가. 근데 거기 땅이 엄청나게 비싸요. 일본에서 최고 비싸요. 음식값이 일본에서 제일 비싸요. 요리집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명 먹어도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런데요. 예를 들면은. 근데 한 10명, 20명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 1000만 원씩 나오는데 밥 잘못 먹으면. 그런 동네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 거기에 이제 집세가 얼마야?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데요. 그런 곳 앞에 뭐가 있냐면요. 신사가 있더라고요. 신사. 진자라 그러죠. 일본말로. 그 진자에 그 절처럼 돼 있어요. 지어놓은 게. 그거 왜 지어놨을까요? 거기 와가지고 돈 주세요. 우리 복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그 부자 동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떡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 학교가 열렸는데 그 전도 학교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엘리트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음악 공부해가지고 일본 가서 성공하려 했던 아주 이쁘게 생긴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긴 그런 결혼했으니까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예쁘게 생겼다, 아름답게 생겼다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공했죠. 가서 일본 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자,
엄청나게 이제 몇백억 되는 집에 살고, 뭐 방 너른 데 막 살고,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뭐가 왔냐? 공허함이 온 거예요. 흑암이 온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잡은 게 술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중독이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마약 관계 전문가가 있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관련 메시지를 계속 보다가 아, 이분이 좀 일본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간 거거든요. 두 사람이 몇 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막 진짜 막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현장에서. 아, 이 절박한 상황.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자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정말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걸 딱 만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 일어나요. 흑암이 떠나가더라고. 내가 보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 인생이. 완전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와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 소감이 어때요? 하니까 너무 감사하대. 다음 달 또 한번 올 수 있나요? 계속 물어보고 기다리면서. 제가 보통 사람들의 상태가 뭐죠? 오직 돈입니다. 말은 안 그래도 오직 돈이잖아요. 그게 361이거든. 오직 나, 오직 성공, 오직 물질, 오직 귀신 이런 거잖아요. 신사가 앞에 있듯이. 그 동네가 그런 동네 아닙니까?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속에 절이 있고 신사가 있고 그 맞은편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뭔 생각드냐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한마디로 하면은 돈 섬기는 문제, 돈 섬기는 문제. 거기 답은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지금 그 한국 사람, 아줌마가, 나이 젊은 30대 아줌마가 거기 앉아가지고 유일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되겠죠. 이게 전도 학교란 말이에요. 진짜 답을 우리가 덮어 쓰고 있다니까요. 전부 이 상태 아닙니까? 솔직하게, 냉정하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들? 아, 나 힘들어요. 나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거 많이 있다고요.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된다는 마음이 더 많아, 우리는. 뭘 맡겨도 안 된다 그래. 실패한다 그래. 힘들다 그래. 말은 그럴듯하게 기도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제목 그럴듯하게 내나 덮어 썼으니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송곳은 낭중지추의 이 추는 살리는 추가 아니고 낙심하는 추고 포기하는 추고 염려하는 추로 가득해. 뭘 맡겨도 못해. 안 돼. 뭘 해도 그냥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갭이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 아까 그 일본 그분은 일본에 가서 성공했잖아요.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음악가로서 뭔가 하고 준비 다 해가지고 일본 가서 좋은 남편 만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잖아요. 자기 원하던 거 다 얻었는데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미래가 평생 준비가 다 돼 있고 몇백억 있고 뭐 걱정할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갈급해요? 갈급해요. 자기 모습도 괜찮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돼 있고 죽고 싶어서 했고 시달렸고 너무너무 갈급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와서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고 답을 찾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유일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일한 방법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아니면은 치유 운동을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많이 보는 걸까요? 기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 묵상일까요? 진짜 이 방법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묻습니다. 근데 진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방법이. 다르게 말하면은 제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딱 방법으로 알았죠.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방법이 되니까요. 우리 자신은 지금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갭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사람이고 하나님 방법이 제자인데 나는 안 돼. 그럼 나는 하나님 방법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너무 거기에 잡혀 있다고 우리가. 목사인 제가 자극을 하려고 우리는 안 되지 않냐, 우리는 망하지 않냐, 우리는 살리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쏘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자,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거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자, 놀부 방법이 있고 흥부 방법이 있어요. 놀부가 와서 얘기해요. 왜 나는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벌 주고 쟤만 상 줘요? 지는 모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아닌지. 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너는 흥부가 하는 방법이야. 놀부 너는 하는 방법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나 똑같이 고쳤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안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진짜 돼야 돼, 진짜.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고 참 전도자가 돼. 그냥 전도자 갖고 안 돼. 참 전도자. 왜 참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순 진짜 참 기름, 순 진짜 참 기름. 가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순 진짜 참 기름.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니고 순 진짜 참. 아이고, 유일한 방법. 순 진짜 참 제자.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아, 나는 가짜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방법. 평생 뺏기지 말아요. 이거 살아야 돼요. 이거 알면 끝나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자, 다섯 번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뭐냐? 유일한 응답, 유일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유일한 응답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결국은 납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실패도 하지만 나 때문에 성공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예요. 그리고 유일한 응답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주머니에 송곳이 있는데 실패한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인 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인 내가 뭘 하는데요? 사람 살리죠. 가정 살리죠. 현장 살리죠. 직장 살리죠. 지역 살리죠. 이걸 오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흐름이 있는데 나 중심이 아니고 무슨 흐름이죠?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의 중심으로 살리는 자, 이게 방법하는. 그래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섯 번째, 유일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유일한 증거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보는 것이 완전히 이 답까지 증인이에요. 사단이 뭘 막을까요? 증인되는 것만 막아요. 경관 진,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경관 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집에서 완전히 경관 진을 만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왕궁을 만들어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는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나. 그리고 제자된 나. 그리고 증인된 나. 이거 막으려고 그래요. 그것만 못하게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 집어넣어요. 무슨 불신앙요? 너는 안 돼. 너는 증인 못 돼. 너는 못 살려. 너는 안 된다니까. 네 꼬라지에 살면 안 된다고 요거 심어줘요. 자, 여기 그 상태에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고기 빠져 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증인 아니야. 나는 못 살. 여기 빠진 분들. 다예요. 솔직히 안 들어서 그렇지. 다 걸려있는 거 속이지 말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 통해 받아요. 저 바깥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통해 받아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돼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불러놓고 예배드리라고 앉혀놓고 넌 안 돼.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여기 불러놓고 너희들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진짜로? 냉정하게? 우리가 현장에 지금 응답 없다고, 그 갭이 있다고, 나는 안 돼. 갭이 있잖아요. 나는 살리고 싶은데 안 돼. 갭이 있어요. 갭을 줄이면 되죠. 제가 목사인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될 거예요, 그까지? 안 되는데 일본 다니고, 안 되는데 외국 다니고, 안 되는데 선교합니까? 갭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현장을 다닙니까? 그 갭을 줄이려고. 안 그러면 왜 헛돈 쓰고 다녀요? 성도들 한 헌금을 제가. 말이 안 되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피땀 흘려서 번 헌금을 가지고 내가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가봤자 소용없어. 그럼 뭐가 돼요? 나가지 마, 너. 왜 나가? 쓸데없이. 이래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나가죠?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가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돼요, 진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같이 실력 없고 능력 없고 힘들었어요. 근데 된 사람들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듯이 두 번째. 예배를 진짜 예배로 예배가 된다는 걸 누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배 누려야 돼요. 예배면 다 된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난다 역사.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 일어나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역사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도님 1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각자의 머리 위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15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되고 현장이 완전히 성령 충만해졌더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예배 안 드릴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바뀌어요. 이 중에 예배 드릴 때 어제까지 안 됐던 일이 오늘부터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바뀌는 거예요. 증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 응답의 길을 열어줘요. 경제를 위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경제 응답.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눠드린 유물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게 하리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전대 문도 열어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참으로 경제의 문도 열어버린 거예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전에는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고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면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배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전도와 선교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참 전도자예요. 참된 전도자. 그래서 전도, 선교를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전도, 선교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복음 안에 길이 있고 누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아면 돼요. 그게 참된 전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전도, 선교를 누가 하냐 이거죠. 예배 때 얻은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자, 현장 누가 살릴까요? 내가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되려가 아니고 되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람은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되리라나 되게 하리라나.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에 가니까 너희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래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후대를 살리라 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후대에 대해서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모부인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 모릅니다. 기존 신자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기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이거 다 살려야 됩니다. 전부 다. 이 현장의 내용들 전부 살려야 대상자들. 전도와 선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237 5천 종족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될 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복이 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237 5천 종족.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의 언약인데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 응답을 이 중에 있는 분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나는 된다. 나는 살릴 수 있다. 나는 절대 가능이다. 이걸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응답 먼저 받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 다 받아요. 이왕이면 내가 받았어요. 이왕이면 내가 옆집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경제응답도 내가 받게 해주시고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바꿔요 생각. 더 밖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응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참 전도자가 누구냐? 나가 돼야 돼, 내가. 주머니 속에 누가 들어있냐? 이거 아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나, 멸망하는 내가 아니고
안 된다는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살리는 생각 가진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문제가 와야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의 기회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이 뭔데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요? 아니에요. 제가 록봉기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있을 때. 그럼 뭐가 응답이죠? 구원받는 거. 진짜 언약 잡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그 축복 받을 기회가 되죠. 내가 한번 살다간 인생 속에 내가 구원받는 게 축복이라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문제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난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구원 안 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 그게 지금 사단 우산 마귀에 잡히는 3611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속에 들어가야 산다. 그래야지 이 속에서 응답 받는 거야. 그게 맞다고요. 우리가 살아서 일평생 성공하고 승리하는 최고 응답이 누구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대충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게 가장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최고 승리자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축복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현장 보러 가자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목사들만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보니까 사모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목회자만 가는 거라서 요번에 제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언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든 성도님들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속에 있는 분들이 사람 살리고 이 속에 있는 분들이 응답받고 이 속에 있는 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 속에 있는 분들 속에서 경제 축복받습니다. 질병 치유받습니다. 이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주역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바로 우리예요. 이거 알면은 왜 미리부터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지난주처럼 출애굽이 아니고 출흑암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출흑암 정도가 아니고 출운명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속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다. 하나님 방법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 방법이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누구냐? 증인된 나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영원 목사가 왜 저 뚱뚱한 몸 가지고 아픈 몸 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현장에 가냐? 안 되는 현실이지만 되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전 없으면 내가 뭐하러 가요? 돈 써가면서. 그 비전을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현장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응답이 있을 거라 믿고 가는 거죠. 제가 이 눈이 열리는 것만큼 성도님들에도 응답 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목회자가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해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래봐요. 희망을 막아버린 거지. 근데 내가 아니잖아 오늘. 된다는 거 전달했잖아요. 이 중에 안 된다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잖아 솔직히.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될 수밖에 없어. 자존심이라니까. 누구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 누구죠? 나. 하나님 방법, 나. 하나님 역사, 나. 하나님의 응답, 나. 하나님의 증인, 복음으로 결론 난 나. 나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의 응답의 주역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존재. 그래서 세계복음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 이걸 딱 잡으시고 한 명이라도 한번 살려봐요. 내 이웃 사람 누구든지 내 아는 사람 누구든지 한번 살려봐요. 전도자로서.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고 부족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하시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자신이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보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제가 비록 병든 목이고 약한 목이고 하지만 저를 살려요. 지금 제 영적 상태를 살리고 제 마음과 생각 상태를 살리고 제 어떤 전도의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시간표예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살리자. 나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이제